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랍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라고 하면서 12절의 말씀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배경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이새도 아니고 어떤 사울도 아니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윗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6절의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누구의 소생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유다 베들렘 에브렛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 중에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러나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렘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태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 12절의 앞에도 다윗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다윗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15절에도 다윗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모든 사건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소생이며 어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이새도 아닙니다. 엘리압도 아닙니다. 삼마도 아닙니다. 아비나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중할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의 방해가 있었고, 그의 큰형 엘리압의 방해가 있었고, 사울 왕의 권력가의 방해가 있었고, 주의 모든 세상 다 방해를 하여도 다윗은 믿음 하나 붙잡고 달려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고 죄를 졌다면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변명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침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졌다라면, 내가 영적 침체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 쉽게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실 때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고, 내가 무지하고 아주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회복이 되지 않더라면 하나님,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하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마저도 내 안에 녹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내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때 지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을 때 내 안에는 회복되지 못한 내 안에는 강함을 보며 울며 통해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막내라는, 또한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의 형조차도 인정하지 못함을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처가 아픔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게 주어진 귀한 은혜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누겠노라고 결단하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멈추면은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순종하면 더 열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꼭 닫고 내가 불순종하면 회복은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맞춰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은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계획 가운데 나 오늘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양을 칠 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태워놨느니라. 그래서 몸을 나태워놨다라는 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말씀에 보니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제 증표라는 것은 형들이 잘 먹었는가, 이렇게 빈 도시락을 가져오든지, 아버지가 너에게 시킨 거 잘했는가? 증표 가지고 와.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카드를 주고 이거 사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영수증 보여줘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딴짓했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자기 물건 샀을까 싶어서 영수증 꼭 챙겨와라. 그래서 영수증 가져오라는 거죠. 그만큼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믿어하지 못했어요. 이건 다윗에게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는데,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새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엘리압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사무엘,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요나단,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도 물론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물론 너무 귀하고 귀하지만, 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 내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좀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처럼 나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는데, 다일 것 같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나 또한 요나단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귀하게 여겼는데 가족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다윗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윗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자녀를 낳았었을 때 자녀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끊어줄 때는 끊어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 남편, 아내, 어떤 자녀, 나 가장 가깝게 저 사람만큼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해서 말씀마다 위로를 해주고, 성도들 간에도 너무 귀하다라고 존귀함도 받고 목사님에게도 존귀함을 받는데, 정작 내가 가정 안에서는 좀 천대시 받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좀 천대시 받고 있어서 마음에 다윗처럼 상처를 입고 있다라면, 다윗은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해서 다윗이 결혼하고 난 후에 그의 자녀들에게 많이 휘둘렸어요. 가고 담대하게 끊어낼 때 끊어내지 못해서 많이 힘든 시절을 살았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고 담대함으로 다음 세를 세우고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정말 믿음의 용서를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의 아버지는 다윗 징표 갖고 와야 돼, 다윗 징표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표를 주셨어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징표를 쥐어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윗에게는 흔적을 눈에 보이게 골리앗의 머리를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징표 가져라는 거지, 너 딴짓 하면 안 돼, 너 딴 데 가면 안 돼, 꼭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야 돼, 잘 갖다 줬나 안 갖다 줬나 내가 징표 볼 거야 라는 그 징표를 요구했었지만, 이 정도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무시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천대시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 그의 손에 징표를 줬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형 엘리압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주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손에 징표를 줬어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징표를 주기 원합니다. 내 몸에 사도 바울이 흔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흔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준 징표를 올 한해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손에 쥐어준 징표가 많이 있어서 결과를 많이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징표를 보이기 원합니다. 징표라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징표가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보여지는 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잡으십시오. 잡아서 주님, 나는 징표가 없어도, 골리앗의 머리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골리앗과 나가 싸웁니다. 내가 그 골리앗의 칼에 내가
심장이 내가 뚫어지나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징표를 줬던 것처럼 올해 하나님 내 손에 징표를 주시옵소서. 내 손에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징표를 줬던 것처럼 그 아버지 이새가 알지 못한 너무 놀랍게 여길 만한 징표를 그의 손에 쥐어 죽었던 것처럼 너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 그 큰 영 엘리압도 그를 조롱했죠. 너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였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환경에 휘청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부터 하나하나 그의 안에 있는 강함을 꺾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 형 엘리압과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겁니다. 엘리압을 통과하지 않으면 골리앗을 가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그 징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엘리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엘리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 안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강함이 무너지는 것이 곧 엘리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니요 1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니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짓기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역에 이른지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것을 22절의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 바로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성들에게 문안을 하고 23절 말씀 보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보았다면, 문제를 보았고 주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는 해결은 누가 하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하기 원합니다. 기회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께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올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감당할 문제인 것입니다. 괴타가 했던 말이 참 멋져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회는 도처에서 그대를 부른다. 다만 그대는 강한 얼굴로서 그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뿐이다. 그래서 강한 얼굴이라는 것은 게으름, 욕심, 정욕, 여러분 이기심으로 접근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접근하십시오. 주님께서 들리게 했다면 예수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셨습니까? 아픔을 보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뚫어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가 산과 같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믿음의 사람 앞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산의 문제는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다윗이 들어버렸어요. 그럴 때 다시 모른 척하고 그래 이건 내 일이 아니지. 난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어린데 형 엘리압이 하겠지. 사울왕이 하겠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듣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께 주신 은혜대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절에 서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이 지금 3가지 조건을 합니다.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우는 자는 이렇게 줄 것이다. 첫째, 재물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위를 삼을 것이다. 세 번째,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세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때 다 26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냅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대우를 해주는데, 이러이러한 대우?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한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것이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제 스스로가 더 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은 일은 내가 주인공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가장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지만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 하세요,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자들이 놓치는 것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삶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달려나가야 됩니까? 내가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과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누가 달려나가야 됩니까?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누가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내가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뛰어넘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나가서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이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누군가는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 시간을 흘러보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사단이 지나치고 사단이 점점 더 여러분 굳건하게 장악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무너뜨릴 건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곳곳에 증표, 골리앗의 머리인 증표가 여러분 손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순종했다는 축복, 아멘. 순종했다는 축복이 이제 여러분 손에 거머 쥐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적인 은사로, 나에게 하늘의 영권 있고 물권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건강으로 여러분 다 거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단은 방해를 해요. 사단은 순수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 내어주겠어요? 절대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라,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라 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결과를 손에 거머쥐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엘리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부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엘리압을 죽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 가고 영적 성장하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며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엘리압을 죽이고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가 분노를 합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건 이미 사단에 많이
여러분, 점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안 됩니다.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의 원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노를 바랬습니다. 왜 노를 바랍니까? 노를 바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노를 바랬던 것은,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려 할 때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큰형 엘리압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하지 못할 때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눌릴 때 짜증을 내고 오늘 엘리압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나아가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능력 주세요. 짜증 낼 것 아닙니다. 분노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화낼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엘리압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런데 저 조그만 녀석 다윗이 저렇게 가고 담대하게 떠들고 다니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저 모습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은 누군가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사정이 이렇고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왜 너희들 이렇게 하하오 더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의 길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이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책임감 없이 네 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우리가 피해의식과 또한 실패의식과 내 안에 화와 분노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너나 잘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잡아가면서 너나 일 잘하라 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불편한 화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다면 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자녀의 문제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미 틀어져 가지고 내 안에 분노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공부도 하나 못하고 있어.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꼴이야? 왜 저런 모습이야? 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것이 합당하게 내가 말하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이미 나와 하나님 사이가 여러분 틀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땐 잠시 이런저런 말하는 건 좀 멈추고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짜증과 분노를 그냥 아무 말이나 부어대면서 너희들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나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한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아픔을 가지고 화를 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짜증이, 내 안의 화가 그냥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인가는 잘 분별해서, 엘리압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양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죠.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라고 합니다. 초대왕 사울도 그랬었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여러 가지 영적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영적 지적 앞에서 그가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께 울며 나갔을 때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초대왕 사울은 영적인 사무엘부터 지적을 받고 났을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요나단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을 서성거리면서 분노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며 퉁퉁퉁퉁 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보았고 앞으로 계속 더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말씀에 하나씩 사울 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퉁퉁퉁퉁 거리며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또한 요나단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저주를 하며 두려워 무서워서 점점 더 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며, 그리고 신경질과 분노와 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서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엘리압은 영적인 부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있는 실패로 인한, 무능으로 인한 화와 짜증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엄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지 마시고요.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었을 때 다윗은 너무 억울하죠. 다윗은 너무 슬프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29절에 한마디 하고 30절로 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가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어떻게 교만하다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양 엄청 잘 지켰습니다. 형이 뭘 알게나 하십니까? 왜요? 양은 20절 말씀에 보니 이미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고, 아버지 심부름 내가 온 것뿐입니다. 다윗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제대로 맡겼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고,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말이 많지만 딱 한마디만 합니다. 29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한마디만 하고 30절로 갑니다. 돌아서서, 아멘? 돌아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돌아서서.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자존심의 골리앗부터 무너뜨리세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여러분 정말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강함의 골리앗부터 무너뜨리십시오.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골리앗한테 못 가요. 형 엘리압과 싸워야 됩니까?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만약 지금 다윗이 형 엘리압과 싸우면 골리앗에게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엘리압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엘리압과 싸워. 골리앗과 왜 싸우니? 엘리압과 싸워. 그래서 엘리압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골리앗의 그 축복을 내가 다 거머쥐기 위해서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존심의 골리앗 엘리압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같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젠 그의 머릿속에 누가 없습니까? 엘리압의 말은 없습니다. 엘리압의 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의 말씀과 잠언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믿으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의를 나타냅시다. 의를 나타냅시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엘리압을 보낼 겁니다. 엘리압을 보내서 골리앗까지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때 엘리압과 싸우는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기십시오. 이때 사단이 엘리압을 보냈구나. 사단이 또 엘리압을 보냈구나. 이 엘리압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돌아서서 가십시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영적 집중을 가지고 나아가신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